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미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으로 몇 시가 가장 좋은지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좋으십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대답이 안 드렸으면 좋겠다였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함이 참 기쁘지요? 감사합니다. 또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취침 시간이 지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보통 때 설교하듯이 하면 다 주무실 것 같아서 평소보다 조금만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또 하나 미리 알려드리는 건 오늘 설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파트 1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또 그 뒷부분이 이어질 거니까 갑자기 설교가 끝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또 빌레몬서를 보면 주인과 노예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엄격한 신분의 차별이 있었던 그 시대의 말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교인들 사이에 네 거 내 거 구별 없이 필요한 대로 그냥 함께 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신용 장로님 통장에 있는 돈을 제가 필요하면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고 그 후로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는 가능해요. 유언인은 분명히 제 돈인데 지가 필요하면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 돈이 다 유언이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의 선언이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 복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갔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단지 이런 교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 그냥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구나, 초대교회는 그랬구나, 우리 교회랑은 많이 다르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주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또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였던
길버트 빌지키언 박사는 학생들에게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으며 모이기를 힘쓰고 가난하고 약한 교인들의 삶을 서로 책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능력도 감동도 사랑도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다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때의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성령님의 능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도 진실로 믿고 성령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면 성경에 약속하신 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동일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도 이 땅에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비전을 가슴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빌지키언 박사는 그렇게 학생들에게 선포했고 그 설교를 들었던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입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이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갈등도 겪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 많은 빚을 져야만 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하루아침에 떠나는 고통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15년이 지나고 정말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세워졌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환경과 사람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러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요. 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알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오늘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제가 원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2024년에 부흥을 기대합시다. 부흥을 갈망합시다.
부흥하는 독일교회와 서울 생수회강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믿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또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자 하면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요. 그런데요, 목장은 얼마든지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믿는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목장은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장들이 모여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장 모임에 나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집에서 모이다 보면 언젠가 자기 집에서도 모여야 할 것 같고, 집을 오픈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대접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을 치워야 하는 건 귀찮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일은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목장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목장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편하지 않다고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족이 부담스럽다고 혼자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요. 가족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가족 없이 혼자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가족 때문에 속이 썩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경험하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의 축복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족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놓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혼자서 누리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주변 환경이 좋은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누리고 즐거워할 사람과 함께 있어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목장에 참석해 보면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포기하면 절대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담스럽다고, 신경 쓰인다고, 귀찮다고 목장에 속하지도 않고 혼자만 있었던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저 목장에 참석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드는 사명으로 여러분이 다 목장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목장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부흥의 걸림돌이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뭘까요? 전가요? 목사입니까? 그렇게 말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십자가를 분명히 붙잡고 나만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소설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소설가 정연희 씨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동안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속으로는 철저하게 실패자의 삶을 살며 방황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주는 친구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믿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생명은 잃지 않았지만 얼굴이 몹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인의 권유로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다 미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북을 치면서 손뼉 치면서 찬송하고 소리 지르며 통성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자리는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나는 이런 사람들과 달라. 이 무슨 경건치 못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의 광란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원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기도원에서 내려오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매일 맨 뒷자리에 앉아 집회를 구경했습니다. 말씀도 들리고 간증도 들리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녀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그냥 우습기만 했습니다. 통성기도할 때 모두 지붕이 떠나가도록 주여라고 외치는데 그녀는 조용하고 교양 있게 차분한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주님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집회 때 정연희 씨는 비참한 심정으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니 자기만 이방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처음으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을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순간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남들처럼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인가? 그때 그녀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급했습니다. 목숨이 달려 있다고 느껴질 만큼 그 마음이 너무 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언젠가 한 목사님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부르짖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그래, 죽는다고 생각하자. 죽는데 부끄러운 게 어디 있고 자존심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한껏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의미로 주여 하고 소리쳤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부르짖음에 정연희 씨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자리에서 모든 인간적인 교만과 가식과 고집, 어리석음을 다 회개했습니다. 더러운 것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제 집회가 끝났는지 모르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에 돌아와서 보니 교통사고로 흉했던 얼굴이 말끔히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설가 정연희 씨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분이 경험했던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소개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 때문에 사생결단의 각오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일그러진 교회의 얼굴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얼굴이 일그러진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얼굴과 너무 다르게 일그러져 버린 우리 교회의 얼굴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가 이처럼 형편없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다시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지금 이 땅에도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졌던 초대교회와 똑같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한 아픔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향한 사명으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럴 때 그 기도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단지 사람의 얼굴만 치유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얼마든지 교회도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데 교회의 얼굴이 심각하게 일그러져서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제 맞이하는 2024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입 안에 넣으며 목 안으로 넘깁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큰 위기가 닥쳐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배반하여 도망치고 주님을 부인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떡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 몸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도저히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는 약속.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처럼 한 몸이기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찬식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성찬을 받는 이들도 서로가 다 하나됨을 확인시켜주는 예식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찬을 받고도 여전히 남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그 말은 자신과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다른 교인을 향해서 나는 너와 달라라고 한다면 그건 성찬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성찬을 통해서 허물이 많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허물이 많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